자, 오늘께서 우리가 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3절로 2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드리기를 원합니다. 무력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능력일 것입니다. 병든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치유입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그렇다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비전과 희망입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밥을 먹는 것이겠지요. 고독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사랑일 것입니다. 죄책감에 허덕이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죄사함, 곧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력하고 병들고 절망하고 배고프고 고독하고 죄책감으로 시달리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총체적인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치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희망과 비전과 꿈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만족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용서가 있고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면서 다음과 같이 놀라운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2장 9절에 보면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아멘. 여러분, 여기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라고 했는데, 이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프레로마라고 하는데 아주 독특한 단어예요. 하나님 안에 모든 것, 즉 하나님의 신성과 영광과 능력과 사랑과 지혜, 모든 것들이 다 총체적으로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존재한다는 것이지요. 또 골로새서 3장 11절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반절입니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영어 성경에는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 안에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틀린 말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본문에 나타난 베드로 사도를 보세요. 베드로 사도는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님의 부활과 기적을 믿지 못하는 종교 지도자들 향해서 이같이 말합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베드로 사도와 같이 담대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염려와 걱정,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것이지요. 사람의 제일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서워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자신도 무서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무서움, 두려움, 걱정은 어디서 오느냐? 다 마귀로부터 온다는 것이지요. 두려움과 염려, 걱정의 출처는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인간의 두려움, 걱정, 염려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공격하고 자기를 수군거리고 자기를 비난하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담대하게 10절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일어나게 된 것은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절에서 아주 놀라운 메시지를 증거하는 것이지요. 11절입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아멘. 예수는 모퉁이돌, 그 제목이 모퉁이돌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이 예수님을 생각하면 적대자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이 예수가 사망당한 사람에게 건강을 주었다. 다시 살아내게 했고 구원을 허락해 주었다. 그래서 바로 이 예수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유대 율법과 이스라엘 종교가 누굴 버렸습니까? 예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버렸다 이 말이지요.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학대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휴지 조각처럼 버려버렸다는 것이지요. 오히려 그들은 그래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휴지 조각보다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쓸모없는 취급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모퉁이의 머릿돌, 하나님 나라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내가 세상에서 버림받은 죄인으로서 창녀처럼 살아가고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여인처럼 살아가고 세리처럼 문둥병자처럼 소망 없이 귀신 들린 사람처럼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그 돌을 뽑아서 나를 당신의 백성 삼으셨고 고아와 과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아주 좋은 중요한 결론을 내렸어요. 뭐라고 결론을 내렸느냐? 12절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많은 이름이 있지만 그 말씀은 아주 사랑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많은 말씀 중에 말이지요. 저는 이 말씀을 예수 믿을 때부터 외우는데 이 말씀을 믿으면 이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을 암송하면 제 속에 불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읽으면 신앙이 흔들리다가도 주저주저하다가도 확신의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끔 여러 가지 도전을 받아서 흔들리기도 하고 의심과 염려를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붙잡으면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이 없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잘못 믿는 게 아닐까라고 흔들리면서도 내가 정말 신앙생활하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닐까라고 흔들리면서도 이 말씀을 들으면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는 기쁨이 샘솟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이 세상에서 모든 인간 중에 특별히 너를 사랑하고 너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천하 사람 중에 예수님 외에는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것이지요. 과거에도 없고 현재에도 없고 미래에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까? 왜 예수님이 구원이냐 이 말이지요. 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인간을 구원해낼 수가 없어요. 종교의 창시자들과 지도자들은 모두 인간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종교가 좋다 나쁘다 차원이 아니라 윤리적이냐 도덕적이냐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문제는 인간이 만든 종교라는 것이지요. 인간이 만든 종교는 인간의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 인간도 사람이고 죄인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구원은 죄가 없으신 분이 임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인간이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계시다면 구원은 불가능한 것이지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이 있고 이 땅에 오셔야만 인간의 구원이 가능한 것이지요. 그러므로 인간의 유일한 구원자는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베드로 사도는 다른 이름으로서는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구원자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영적으로 괴로워하는지 몰라요. 많은 사람이 어째서 예수만이 구원이냐? 왜 기독교만이 절대적인 구원을 갖고 있다고 하느냐? 이것은 독선이다, 위선이다, 이것은 편견이다, 오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도전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확신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 예수님에 대한 이 시각이 새로워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건축자의 버린 돌이었지만 하나님의 집에 모퉁이 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한 인간의 모습으로 보이는 것이지요.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이지요. 베드로 사도도 주저주저하고 안절부절하고 걱정부심 염려 속에 있다가 성령 충만을 받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일이 없다라고 선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종교 지도자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충격을 받은 것이지요. 멘붕이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이런 도전과 충격을 받게 되었을까? 1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을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아멘. 베드로 사도의 대답 속에 사람들이 놀라고 충격을 받은 이유가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그들은 놀랐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말을 잘하는 것과 담대히 말하는 것은 달라요. 담대하게 말하는 것은 성령의 지혜로 확신을 가지고 주저주저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강력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놀란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이 충만해서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아주 뒷담 없이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해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짧은 말로 아주 단호하고 분명하고 확신 있게 전하니까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학문 없는 이 범인, 평범한 사람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공부도 하지 않은 무식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무슨 신학대학교를 나왔습니까? 대학원을 나왔습니까? 박사학위를 가졌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들은 성령의 힘을 입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람을 살렸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람을 일으켜 세웠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 엄청난 도전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적인 지식, 경험, 전문 기술로 모든 것을 다 예측하고 이야기해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식이 사람을 감동시킬 수는 있겠어요. 감동까지 갈 수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지식은 사람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학문이 어떤 일정한 말이지요. 상대적인 진리에 대해서 제시할 수 있고 방향성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람을 구원해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의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학문이 많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바울사도처럼 말이지요. 그러면 학문도 있고 성령 충만하면 날개를 다는 것이지요. 바울사도는 글을 쓰는 사람 아닙니까? 학자예요. 그래서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을 바울사도가 썼어요.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는 종교 전문가인 자신들만이 할 일을 훈련도 받지 않은 저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이냐? 그 충격을 받았어. 그들은 학문의 능력은 알았지만 성령의 능력은 잘 모르는 것 같았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전문 지식과 전문적인 경험을 가진 것을 존경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전문적인 지식, 땅의 지식보다도 하늘의 지식, 육신의 지식보다도 영의 지식, 세상적인 법보다도 하나님의 법을 더 깊이 알고 더 잘 체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이 사람들처럼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셋째로,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 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던 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들은 갑자기 나타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 살아생전에 예수님과 함께 지냈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던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거짓말할 수가 없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베드로와 요한의 증거에 대해서 그들은 충격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많이 읽으면 사탄이 우리를 속이지 못해요. 왜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알아야 합니까? 사탄이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사탄은 천사의 모습으로 가상해서 우리 가운데 와 속이잖아요.
사탄은 신앙적인 방법으로 다가와서 우리를 속여먹는다는 것이지요.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지 아니하면 말씀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저렇게 슬쩍슬쩍 넘어가게 된다는 것이지요. 속아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사이 문제가 되고 있는 이단들을 보세요. 그들이 뭐 성경 밖에 지식을 가지고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아주 교묘하게 속이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그래서 충격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그들은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는 것이지요. 신뢰할 말이 없어요. 안전뱅이가 일어난 것 사실이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안전뱅이 모습으로 살아갔던 것 사실이지 않습니까? 구걸하며 살아갔던 것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변명도 할 수 없고 부인도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인정도 할 수 없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강력한 증거와 간증이 있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합니까? 왜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합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 머릿속에만 있는 거예요. 지식 속으로만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그 지식,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가슴으로 와서 내 삶의 손과 발로 연결해서 움직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내가 목회자이지만 목회자로서 말씀이 내 삶 속에 와서 내 육화가 되어서 사랑을 실천하고 그 믿음으로 견디고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삶의 자리까지 간증이 될 수 있는 멋진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입만 열면 예수 보혈 십자가 능력을 이야기하지만 내 삶 속에 예수 보혈 십자가의 능력 참고 견디고 이기는 것을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나는 예수를 믿는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사실을 믿는다. 예수 믿고 내 가슴이 뜨거워졌다 라고 할 정도가 아니라 내 삶의 체험이 될 수 있길 바라고 내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길 바라고 변할 수 없는 간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 것이지요. 이런 확신 앞에서 종교 지도자들은 어쩔 수 없이 고민을 해요. 어떻게 고민을 하는지 봅시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아멘. 여러분 그들은 더 이상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들은 그것을 이제 능력 있게 전하고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간증하기 시작했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지난번에 베드로 사도가 설교를 할 때는 성령 충만해서 설교를 할 때는 3,000명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찌할 거라고 해서 가슴을 찢고 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은 여기서 나오는 어찌할 거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정말로 그들이 구원받는 그 믿음으로 어찌할 거가 아니라 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구원 못 받을 만한 어찌할 거 어떻게 하지? 변명도 할 수 없고 그저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어서 그들은 물리적인 압력을 가해요. 어떻게 해요?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의혹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아멘. 그들은 이제 회유하고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은 그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게 그렇게 위협했다는 것이지요. 그것 외에는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마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가려지게 되겠습니까? 인간들 중에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은 진리에 대항하고 진리를 핍박하고 진리를 감추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왜 그들이 진리를 감추려고 할까요? 왜 그들이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대항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그들은 비진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둠의 사람들로서 자기 안에 불의와 부정과 잘못된 악이 숨어 있어서 빛을 싫어하는 거예요. 어둠은 빛을 싫어합니다. 비진리는 진리를 싫어한다는 것이지요. 진리를 싫어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자기 안에 진리가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그 진리가 자신들에게 불이익을 가져올까봐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어떤 사실로 인해서 자신에게 이익이 없어지고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그것이 진리인 줄 알면서도 그러면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와 싸워 이겨본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논쟁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이 선명한 기준 되어서 그 말씀을 고스란히 내 삶 속에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예배는 예배이고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따르국밥 같은 삶을 살지 말라 이 말이지요.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면, 진리 앞에 바로 서면 유일한 방법은 뭐냐? 내가 겸손하게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에게 손해가 있어도 불리함이 있어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한 최선의 방법은 진리 앞에서 내가 겸손한 것이지요. 그리고 나를 그 말씀 앞에 비추어서 추종하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회개하는 것이지요. 회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자기가 잘못된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 속에서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지요. 성경에서 회개라고 말할 때는 그 회개의 대가로 반드시 우리에게 축복과 용서를 부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회개하면 구원의 은총이 임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라고 하면 사람들은 두려워해요. 회개하라고 하면 자신의 존재가 다 무너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백성이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진리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지요. 진리를 자꾸 세상 것과 바꿔먹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바꾸려고 하고 진리를 왜곡하려고 하고 진리를 거부하고 하고 나는 연약한 인간이라 어쩔 수 없어 나도 이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바꿔먹으려고 한다는 것이지요. 교활한 것입니다. 성경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나를 하나님 말씀으로 바꿀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던 것처럼 나도 우리 가정에서 십자가를 마땅히 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서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십자가는 고통스러운 것이요, 십자가는 처절한 것이요, 십자가는 괴로운 것이지만 십자가를 지고 나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총이 많은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구원이 내 삶 속에 고스란히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거부하거나 십자가를 던지지 않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의 회유와 압력 앞에 어떻게 대답했느냐? 이게 우리의 숙제 19절 20절입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첫 번째로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라고 대답합니다. 그들은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 말씀에 더 큰 권위와 비중을 두었어요. 삶의 우선순위 가운데 예수님이 첫째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첫째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이란 하나님 우선주의요, 하나님 제일주의라는 것입니다. 교회 나오는 사람들의 신앙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나를 위해서, 나의 삶을 위해서 예수님이 계셔야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존재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내 직장, 내 건강, 내 직업, 내 가정, 내 불안, 내 염려, 내 미래, 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도구로 필요한 것이냐, 아니면 그 모든 것들을 총연합해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교회에 왜 나왔느냐 이 말이지요. 하나님이 필요로 해서 온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비하기 위해 나오셨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것이 있을 수 없다. 하나님보다 더 옳은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법은 언제나 상대적인 것이지요. 인간의 진리는 언제나 상대적인 것입니다. 시대에 따라서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에 모든 것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이 아침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들려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궁극적으로 결정적인 시간에 성령에 의해서 그가 양심의 가책을 받고 이제 판단하는 것이지요. 나에게 불리함이 있고 억울함이 있고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적당히 타협하면 그가 삶을 연명하고 떵떵거리는 삶을 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 목숨도 초기와 같이 버리겠다, 이런 모습으로 그의 사명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로 살아가면 나머지 것은 다 더해주시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와주리라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것을 믿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을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베드로 사도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대답했어요. 복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복음은 논리가 아니에요. 복음은 개똥 철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명 그 자체이고 구원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이래서 복음은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체험적인 거예요. 그러니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지요.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태초로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라고 요한 사도는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태초로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바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느냐, 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지 못하느냐, 보고 듣고 또 맞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선명한 기준되어서 지식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오셔서 가슴으로 느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나를 쟁쟁쟁쟁 울리는 말씀이 되고, 울리는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손발이 움직여서 정말 희생하고 헌신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다 보면 이 땅에서 배워받지 못하고, 또는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늘의 상이 크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이 땅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의 충성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의 헌신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슴앓이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억하십니다. 하늘의 상이 큽니다. 하늘의 상이 큽니다. 하늘의 상급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2절에 보면 이 생명이 나타난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된 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확신 있는 증언인지 알 수가 없어. 여러분도 이런 확신의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예수 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르다 이 말이지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정말로 성령 세례 받으셨습니까?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합니까?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분명히 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순간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는 것이지요. 나는 이길 수 없어요. 나는 그러 주저주저하고 안절부절하고 어쩔 줄 몰라하고 힘이 없어 가슴이 뛰고 정말로 두 다리가 아주 흔들리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주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있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성령이 원하는 행동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안에 능력이 찾아오는 것이고, 내 안에 응답이 찾아오는 것이고, 내 안에 기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수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겼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적도 심지어 현장에서 목격했잖아요. 문둥병이가 낫는 모습을 봤어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가시는 모습도 체험했어요. 그것뿐만 아닙니까? 심지어 죽었던 나사로가 사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었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사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을 때 귀신이 떠나가고 기적도 일어나고 하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처참한 현장에서 그들은
너무나 무익했어요. 아니 이게 뭐지? 이게 뭐야? 예수님이 저렇게 돌아가시면 안 되는 것 아니야? 라고 하면서 어떻게 쓸쓸히 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예전에 하던 일, 어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예전에 하던 일들을 다 살아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에게 전환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변한 때가 언제입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을 때 성령이 정말 불같이 오시고 바람같이 역사하시는 그 모습 속에서 그때 예수님을 진정으로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배하는 이 자리, 정말 오순절에 임했던 그 강한 바람 소리가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 귀에 쟁쟁쟁쟁 들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힘겹고 어렵지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수 있고 내 마음속에 불이 가득 찬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우리 가정에 십자가가 있는데 그 믿음으로 지겠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과의 접촉이 있어야 돼요. 말씀과의 접촉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공풍선에 바람이 들어오듯 내 인격 속에 성령이 임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달라야 돼요.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시거든요.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내가 그렇게 언짢은 말 하는 것 원치 않으세요. 언짢은 말들을 하는 것 원치 않으세요. 언짢은 행동하는 것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혼 전의 여자와 결혼 후의 여자가 다르죠. 야다라고 하는데 지금 안다는 것이지요. 전 결혼 전에도 같이 식당에서 밥도 먹고 또 이렇게 그렇게 살았어요. 차도 마시고 이렇게. 그런데 이제 결혼하고 나면 달라요. 사는 모습이 달라요. 그렇게 다른 것이지요. 그렇게 천사 같은 여자가 뭐 이상한 말도 하고 방귀도 끼고 드름도 하고 막 그런 것이지요. 원래 그 사람인데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과 접촉하면 달라요.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지만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고 나도 모르게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믿음의 사람이지. 내가 신앙의 사람이지. 내가 말씀의 사람이지.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거야. 이런 행동을 하면 우리 주님께서 좋아하시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도 안 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견뎌내고 신앙으로 살아가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되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누군가 죽어야 누군가 사는데 내가 사모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면 그도 변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권세를 드리며 살아갈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독립군처럼 살아야 돼. 가정에서 정말로 독립군들이 목숨 걸고 살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목숨 걸고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전사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잘 섬기고 잘 받들고 잘 봉양하고 잘 세워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혼자 그렇게 하면 힘드니까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해 주세요. 사모합니다. 목마름이 있는 분들을 더 간절히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늘의 상이 클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을 거예요. 때가 이르매 거둔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되길 바라고 말씀으로 견뎌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사랑만이 영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거룩한 영적인 사람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 앞에 붙잡힌 사람, 말씀 앞에 사로잡힌 사람, 헌신된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10명, 20명, 30명, 100명, 300명 이렇게 쏟아져 나오면 이 사회가 변화되지 않겠어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시간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다가 이렇게 죽는 것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정말로 이렇게 살다가 그냥 떠나는 그런 인생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기억하시지. 여러분의 헌신을 우리 주님이 기억하시지. 여러분들의 그 사랑을 우리 주님이 기억하시지. 여러분들의 그 견딤을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시지. 그래서 하늘의 상으로 덧입혀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갔던 그 자녀들, 여러분 그 자녀들 내가 기도로 씨를 뿌리고 믿음으로 씨를 뿌리고 사랑으로 씨를 뿌린 그 자녀들이 그 내 기도를 받고 살아가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사랑을 받으며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환난에도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말고 견고해서 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누군가 홀로 걸어가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군분투하며 나 혼자 사는 것 같지만 내 주위에 나의 영혼을 위해서, 나의 고귀한 영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저앉고 포기하고 울며 가슴 아리하고 내 사정을, 내 아픔을, 내 고통을 누가 알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십시오. 그리고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말은 하지 않지만 묵묵히 같이 중보하며 아름답게 일어서기를, 복되게 세워자기를 그렇게 손꼽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교회가 바로 우리 물대동산 교회가 될 수 있길 바라고, 그런 지체가 바로 우리 물대동산 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또 고맙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재판을 받지만 믿음으로 고백하고 신앙으로 나아갔던 베드로와 요한 사도 같은 그런 믿음이 내 안에 있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지금까지도 잘 살아왔지만 더 잘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환난 많은 이 세상, 아픔 많은 이 세상, 고통 많은 이 세상 속에서도 꿋꿋하게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신앙의 챔피언, 믿음의 우등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의 눈물을 아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의 헌신을 아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의 충성을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의 상급을 기억하며 묵묵히 가겠습니다. 힘들어도 가고 괴로워도 가고 믿음으로 잘 살아서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아들 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주님, 이 땅에서도 자그마한 위로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환경을 형편을 만들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들이 기도합나이다. 아멘.